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멋있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비리비리하게 살아야 될까요? 멋있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강한 용사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열매 맺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도록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열매 맺어야 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어떠셨나요? 나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나의 삶은 참 열매 맺는 아주 좋은 그런 한 주간이었어. 이렇게 판단되어지나요? 아니면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성경의 위인들의 이야기는 딴 나라 이야기인 것 같고 나는 늘 비리비리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것 자체도 참 너무 힘들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참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40년 넘게 하셨는지 아니면 50년을 넘게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제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든지 다 이 앞에는 공평한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인 저도 이 앞에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참 메시지가 깨달아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나와 있지만 신앙의 연륜은 오래됐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 기독교의 기본 메시지가 이해되고 있지 않다면 깨달아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위대한 영광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골로새 교인들 너희들 참 멋있다. 너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흔치 않은데 너희들 같은 사람을 내가 칭찬해주고 싶다 하는 본문이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 맺어 자라는지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흔히 얘기하는 멋진 삶을 사는 것이 그냥 아무 때나 되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들으셨어요 방금?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칭찬할 때 그 앞에 시점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시점부터라고 이야기했는지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 여러분들 교회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 축복받고 은혜받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셨습니까? 심지어는 세례 받은 그날이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불 받으셨습니까? 불? 제가 체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여러분들이 은혜 맺어서 잘 자라가는데 그때가 여러분들이 불 받은 그날부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앉아서 매주 일주일에 얼마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집에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콘텐츠가 없는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은 정말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예배합니다 하면서 엄청 벌받았어요. 언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뭘 만들어놨을 때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신앙의 내용이 없으니까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몇 년 하셨느냐? 크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내 안에
내가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참 복음의 메시지가, 기독교의 참 메시지가 있는지 아닌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면 교회 메시지가 세상의 메시지와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 진짜 기독교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절에도 다녀봤고 개똥 철학도 해보고 친구들한테 이런저런 경험도 다 들어봐서 인생이 어떤 건지 다 생각해 봤더니 교회 다니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지만 비슷비슷하더라. 그럼 여러분들 기독교의 메시지를, 성경의 메시지를 들은 걸까요? 안 들은 걸까요? 절대 들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메시지는 다른 어떤 종교와 철학의 메시지와 완벽하게 다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기독교도 다른 종교나 마찬가지다, 다른 도덕률이나 착하게 사는 거랑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착각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술, 담배 좀 끊으면 되고, 예수 믿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척 하면 되고, 예수 믿으니까 뭐 아이들 좀 이렇게 잘 키우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메시지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기독교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완전히 그 반대예요. 우리는 절대 신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주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 더 산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루 더 여러분들의 죽음에 가까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인생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 그냥 그 자주 섞인 속기로 농담 섞인 소리로 우리가 뭐 먹기 위해서 살죠 이러면서 가끔씩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뭐 죽기 위해서 사는 거죠. 뭐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말만큼 인생을 아주 잘 묘사한 말이 많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축복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어도 내가 내 의지로 여기 와서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을 내서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헌금 낸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내려오시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그 몸을 찢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에게 헌신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셨다라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의 부르심의 이야기에서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를 부르신 이 부르심은요, 사실 우리 모두를 부르는 부르심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마태의 부르심이 체험되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만 무슨 직분을 받았건 교회를 몇 년 다녔건 여러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천국 간다 지옥 간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누구에게만 달려있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을 것인지 하늘의 저주를 받을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없고 제가 여러분들을 저주해서 지옥으로 내려보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만이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냥 나와 있는 성경의 단편적인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마태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건에 앉으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Jesus told him. 여러분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주도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그게 진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책임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데 내 의지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 아내의 권유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닐지도 몰라요.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가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뭔가를 느끼는데 뭘 느끼느냐 하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의 신앙생활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열심이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내 가족이 나를 여기다 붙들어 놓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과정일 수는 있지만 아직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혼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그걸 말로 설명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아직 신앙의 연륜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 영혼으로 느낍니다. 제가 아는 경우 이런 경우 있었어요. 한국에 1998년도에 뭐가 있었죠? IMF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 우리나라에 뭐가 부족했냐면 달러가 부족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돈을 빌려왔으면 시간 내에 갚아야 하는데 왕창 갚아야 될 돈이 돌아왔는데 갚을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국가 부도 사태, 디폴트 사태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신경 썼던 게 뭘까요? 달러 빌려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왜 금모으기 했어요? 그거 가지고 달러 살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달러를 들여오는 건데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이 IMF 때 돈을 엄청 벌었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달러를 들여오는 사람들한테 커미션을 엄청 많이 준 겁니다. 이분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MBA 하시고 한국에 들어가서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IMF 때 달러 들여오는 일을 했는데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나라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1%씩만 먹어도 여러분들 나라 대 나라의 거래는 어때요? $1,000 이렇게 계산하나요? million, billion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1%, 2%만 해도 자기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 생긴 거예요. 그분은 사실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어요. 그분 아내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받고 사역훈련도 받고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목자가 돼서 열심히 섬기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내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는 그거랑 상관없이 나중에 나도 나이 들고 은퇴하고 나면 신앙생활 좀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돈에 대한 걱정이 이제 없죠. 그렇죠? 막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켰는데 인도네시아에 쓰나미 몰려왔었던 거 기억납니까? 쓰나미가 한 마을을 쫙 훑고 가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장면 뉴스를 보신 거 기억나세요? 수년 전이죠. 이미 오래됐어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아이고 참 이런 생각 그냥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듯한 부르심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이렇게 돈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저 쓰나미가 몰려와서 아무렇지도 않던 마을 하나를 다 휩쓸어 가는 것처럼 그게 나의 건강이 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재물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루 만에 휩쓸어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아내 따라서 가끔씩 교회도 나갔었어요. 하지만 그분 그리스도인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 그 순간 그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 체험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건드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가족의 상황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사업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아니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너무나도 빨리 그 방향으로 혹은 몰고 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참 기독교인 된 사람은 그게 마음에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쓰나미 뉴스 본다고 다 그리스도인 되나요? 9/11 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뉴욕의 교회가 꽉꽉 들어찼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때도 여전히
교회 안 갈 사람들은 안 가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한을 행하는 자도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계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느껴지냐라는 거죠. 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는 외부의 힘이 나를 찾아왔음을 느끼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때에, 하나님 이게 내가 찾아서 만난 게 아니군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군요.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본받을 만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길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럼 백발백중 그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간증거리는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그중에 금식 기도도 했고요.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제가 작정 기도하면서 막 1,000번째도 드리고요. 헌금도 집을 팔아서 막 하고 이런 간증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정말 참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발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 걸음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하기를. 하나님 아무에게나 일을 시작하시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사모하고 있고 그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내가 아직 신앙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 내가 한번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러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외부의 삶에서, 삶의 외부에서 누군가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찾아가면 그건 뭐예요?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남이 찾아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 그러는지 아셔야 합니다. 부르심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그 부르심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내가 최고의 상태에 있을 때 부르시기도 하고요. 내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부르시기도 해요. 두 번째, 마태의 부르심은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부르신 부르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죠? 딱 두 단어인데요. 나를 좇으라. 영어로 follow me. Follow these rules. 야, 니네 이런 거 잘 지켜야 돼. 이런 규칙을 따라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라고요? 아니에요. Follow me.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절대 율법으로, 규칙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으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인격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책을 딱 보는데 성경책이 뭐로만 보일까요? 정보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벌 받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뭐 이런 정보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결혼할 때 배우자를 만날 때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돈을 요만큼 더 이익받고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좀 더 뽀대가 나고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결혼하셨어요? 그건 언제 하는 거예요? 사업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헌신과 사랑 안에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속아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그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여러분들 평생 시집살이가 아니죠. 그 결혼 생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그 말을 어떻게 하셨어요? 믿으셨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왕자처럼 공주처럼 대해준다라고 하는 그 말 믿고 결혼하셨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과 만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만나는지, 그거 말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는 여러분들을 속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참말이었지만 능력이 안 돼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대로 못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면 약속한 그대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누구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한 명만 꼽아보십시오. 뭐 나이 먹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아닐 수도 있고요. 혹시 IRS 직원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까? 아니면 고속도로 내가 한 80 달리고 있는데 뒤에 쫓아오는 경찰이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빚졌는데 빚 받으러 오는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힘있고 능력있고 모든 우주의 일들을 주관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삶의 최고의 권위이다. 그리고 내가 네 삶의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그것에 관한 신뢰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가 정말 내 삶의 가장 큰 권위로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내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축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면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 부르심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늘 이 싸움을 여러분들에게 거십니다. 어쩌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싸움을 지금 걸고 계신지도 몰라요. 내가 너에게 누구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예요. 마태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딴 거 다 볼 필요 없어. 다 볼 필요 없어. 내 옆에 제자들 볼 필요 없어. 나한테 혹시 헌금 들어오는 거 있는데 이 헌금 볼 필요 없어. 누구만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가 누군지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시원치 않으면 따라오지 마. 내가 정말 내가 말하는 그라면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권이고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축복이라면 완벽하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12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물어보고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다 버려도 주님께서 날 책임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신뢰하고 기도하며 쫓아가겠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만났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픽박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미워했어요. 근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쭉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밝은 빛으로 그에게 확 비추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익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예수가 누군지 빨리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감격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성격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 했을 때 막 방방방방 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런가 보지? 그게 믿어지네? 이렇게 차분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한국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많이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근데 많은 감정적인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가 누군지가 결정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가 누군지 마음에 결정하셨습니까? 예수가 정말 본인이 얘기하는 그분이라고 여러분들 만나셨다라면 여러분들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감정 때문에 방방방방 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우상신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혹시 만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세례 요한이 했던 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셨던 자예요.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 자체도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직접 세례까지 줬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인데요. 예수께 여짜오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정말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권위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축복이 당신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 하십시오. 교회 몇 년 지났느냐, 혹은 여기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정말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내가 결혼하면서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이 다 축복받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몇 년 살아보니까 결혼이 그가 아니었어요. 내가 사업만 잘 되고 사업에서 돈만 확 굴고 모으고 여러 군데다 내 사업터를 내면 내 인생이 온전할 줄 알았는데 사업이 그가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누구에게 물어볼 때예요? 예수님에게 물어볼 때예요. 예수님, 당신이 그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그 갈망이 있어요. 행복을 향한 갈망이 있지 않나요? 한번 잘 살아보고 싶고 늘 웃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험을 시작하라고 주신 영적인 씨앗입니다. 근데 우리는 찾아가는 거예요. 돈을 향해 찾아가서 돈에게 당신이 그입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가족을 향해 찾아가서 당신이 그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잘 안 물어봐요? 예수님한테만 잘 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진짜 그분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당신을 기준으로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축복에 대해서 당신의 약속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분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뭘 기도하십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만약에 이게 없다면 다 내려놓고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11장 5절에 마태복음 11장 5절인데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느니라.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나이니라. 예수님은 본인에 대해서 한 번도 숨기신 적이 없어요. I am He. So, who do you think I am?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예수님을 변형시켜서 만나고 있는지. 이 도전은요, 구원자가 누구냐에 대한 도전이에요. 네가 구원자니? 아니면 내가 구원자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Is it you or me? 양당 간에 결정하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지, Okay, it's you sometimes, it's me sometimes. 한 발씩 한 발씩 거치는 그 부르심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어쩌면 그건 내 욕심의 부르심이에요. 어쩌면 나의 사교적인 활동을 위한 나 자신의 부르심일런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진짜 부르심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이 부르심으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거에 대한 답을 찾을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짜 당신이 그분입니까? 진짜 당신이 그분입니까? 진짜 당신이 그분입니까? 이 문제가, 이 질문이 해결될 때까지 잠도 자지 못하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못하고 참 부르심을 만나는 그때까지 애쓰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이 그 첫 시간일지도 몰라요.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걸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너에게 누구니? 이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가장 첫 단계입니다.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올 때 뭐부터 배워요? 교회 가면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뭐 봉사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언제 예배 안 빠지고 나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생각해요. 그 다음에 교회 가면 담배를 끊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술은 계속 마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마신다면 몇 잔이나 마셔야 되는지. 제가 여기다가 맥주 한 잔 올려놓고 마시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아이고, 참
복잡하네요. 천국은 가겠죠. 근데 덕이 돼야 안 돼요? 덕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규칙에 대한 거는 우리가 천국 가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과연 교회에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그거는 심지어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손가락질하고 그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해서는 아무 지장이 없는 문제입니다. 진짜 지장이 있는 문제는 뭐예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문제는 우리에게 진짜 지장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뭐 건물 뒤에 가서 담배를 피건 뭐 남자들끼리 모였다가 맥주를 마시건 그거는 뭐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어른이 됐건 아이가 됐건 꼭 하나 이 사랑의 교회에 왔다라면 경험하기 원하는 게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한번 고민하고 마음 아파해 보십시오. 제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그가 말하는 그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모든 종교적인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떨쳐버리십시오. 안 해도 돼요. 예수가 그가 말하는 그가 아니라면. 그런데 예수가 그가 말하는 그라면 그때는 완전히 게임이 달라집니다. This is a game changer. 예수가 if he is who he said he is. 만약 예수가 그가 말하는 만약 그라면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과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죠. 그렇죠? 예수님에게 부르심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부르심은 그건 진짜 부르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마태의 반응이에요. 마태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9절 마지막에 일어나 쫓으니라. 여러분들 그 성경책을 자세히 보면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디테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지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배웠는가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처음 부르심을 받은 4명의 제자가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을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흔적이 있어요. 안드레 같은 경우는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걸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직접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저 사람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순간은 그 시점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순간과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순간, 그 시점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마태가 다른 성경에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미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은 잘 알려져 있는 위대한 랍비였어요. 아주 위대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해서 마태가 알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세관에 세금 걷는 그 사무실 오피스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마태에게 다시 나가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한눈에 왜 따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태는 어떻게 했더라고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일어나서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따라갔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불렀을 때 왜 마태가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예수님이 잘생겨서. 아닐까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 얼마나 잘생겼어요. 예수님 막 이렇게 머리를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잘생겼잖아요. 뭐 여자처럼 그렇게 뭐 아름답게 잘생긴 게 아니라면 혹시 카리스마 있는 남자 중에 남자. 딱 마태가 딱 보고 너를 따라 하니까 와 따라가야 되겠어. 보스구나. 이래서 따라갔을까요? 답은 성경에 있어요. 그렇지 않다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여러분들, 줄기가 마른 땅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뭄 가운데 줄기 하나 피슉 나오면 그 보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비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실제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운 모양이 없대요. 그럼 답이 나왔네요. 잘생겼다, 잘생기지 못했다? 잘생기지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풍채도 없은즉 카리스마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해가지고 막 잘생기고 등치도 나고 식스팩에 막 이러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물론 예수님 노동자였어요. 그 나무를 쪼개고 나무를 만지는 카펜터였기 때문에 물론 힘은 있었겠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잘생기지도 않고 카리스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그에게는 없었다라고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 실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짜 받은 자는요, 정말 신비롭게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남편의 권유 때문에, 혹은 아내의 권유 때문에, 혹은 사회적 책임 때문에, 아니면 그냥 소셜 라이프를 위해서 여기 앉아있다면요, 사실 여러분들은 부름받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앉아있대 왠지는 모르지만 나를 부르신 그 분을 향한 두근거림을 가지고 여기 앉아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참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요.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데 여기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 기억하시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땠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거의 혼수,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혼수를 준비하려면 큰 돈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향유, 혼수로 쓸 수 있을 만한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깨뜨리고 그 머리칼로 발을 씻는단 말이에요.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막달라 마리아는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왜? 가슴이 뛰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왜 마리아를 괴롭히지 말고 그 여자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여자가 무엇을 준비했다라고요? 나의 장사 지낼 것을, 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걸 정확하게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는 어떤 존재?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았던 겁니다. 내가 이성으로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메시아는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실 분, 이 결론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할 것이고 그분을 쫓아가면 나에게 영원히 망하지 않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마음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하는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그 다음 좌를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좌를 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이력서 써서 어디다 집어넣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분이 나에 대해서 책임질 그분이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도 이미 이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로 너희들 삶 가운데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으로 예수님을 부르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똑같이 반응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평생의 주권자로 모신다면 여러분들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첫걸음 자체가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나는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바로 반응하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누가 부르셨다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요. 내가 쫓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만나줬다면 나는 정말 예수를 아는 자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요. 개인적으로 다 불러가지고 한 명씩 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물론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여기 물어보면 다 대답은 조금씩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볼 겁니다. 정말로 예수가 예수인지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아니면 누가 뭐라 카더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 그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인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그 예수를 진짜 만났다면 여러분들 반응 자체가 다를 거예요. 얼굴 자체가 달라요. 진짜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 얼굴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이 참 복받은 건 뭐냐면요. 이 부르심에 진짜 응답한 사람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사모님이 한 분 계세요. 원래는 사모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분이에요. 집안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김갑수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원래 성격 자체가 카랑카랑하거든요. 경상도 여자분이십니다. 막 카랑카랑하게 막 자기 얘기 막 하고 이런 분인데 예수를 만났는데요. 그 다음부터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너무 다르는 거예요. 여전히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쳐요. 그런데 자기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제가 그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는 아직도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어요. 목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손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좌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있겠지만 가지지 않아요. 차라리 목회만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사모님은 공립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그럼 그 받은 돈이 다 뭘까요? 생활비는 무슨? 교회 재정이에요. 다 교회 재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죠. 남편 보고 돈 나가서 좀 벌어오라고, 나가서 돈 좀 벌어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모님 한 번이라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오히려 목사님이 말씀 더 전할 수 있도록,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요. 진짜 제가 거기 가도 미안할 정도로 여름에 휴가 가면 새벽 기도 제가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꼭 나가세요. 제가 미안할 정도로. 근데 그분은 그거 하고 출근해요. 방학 때도. 공립이니까 거의 며칠 안 쉬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진짜 이해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미친 사람. 하지만 하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모든 자본을 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아이디어는 이게 분명히 터지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100만 불만 있으면 매년 100만 불씩 더 벌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내가 진짜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와서 하루는 오늘은 여기 우리 가게에서 커피 접대를 한번 해보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100만 불짜리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100만 불씩 벌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하면서 뻗이기겠어요? 아니면은 그 펀드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시험하는 그 시험을 하나 합리적이어 보이지 않더라도 다 감당하시겠어요? 당연히 다 감당하겠죠. 왜? 뒤에 뭐가 있는 걸 아니까. 더 큰 것이 있는 걸 아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응답하는 척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진짜 솔직하기를 원해요.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그래도 내 체면에 예수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 그러진 마세요. 말로는 심지어는 내가 창피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진짜 솔직하십시오. 하나님 진짜 당신이 그 무엇입니까? 그 질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지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